오늘도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25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바로 외치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백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지만 오늘은 왜 우리를 위로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위로를 하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지난주에는 주로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 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그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 바로 택하신 사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4절 5절을 함께 우리가 엮어보면 창세전에 애정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택한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미리 아신다. 이 말은 창세전에 애정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건 애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애정하시고 택하셨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애정하여서 택하신 자다 하는 이 믿음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참으로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원천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원천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원천이 뭐라 했죠? 바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을,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22절에 보면은 22절 어떤 그릇이 나오느냐?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진노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또 어떤 그릇을 만듭니까? 23절에 보면 바로 다 같이 23절을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한 말은 뭐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바로 그 원천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사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바로 쫙 그렇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좁은 길, 광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물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복음을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광야의 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힘을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애정하신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느냐? 그 위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위로하는 목적이. 이사야 40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분명하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게 외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도달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을 가지도록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마음이 뭐냐? 살렘은 살롬에서 이렇게 변형된 말이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성 이 의미인데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마음이 나는 참 편안하다 혹은 뭐 기쁘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되도록
외쳐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위로하고 그 마음에 외쳐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의 때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노라. 이 사함은 용서가 아니고 해방입니다. 해방.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외쳐라,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선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세례 요한이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다 같이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자라. 그랬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누구를 말하죠? 주가 바로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럼 예수님은 그 길로만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세운 종들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해서 영접 기도하면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찰스 핀에 의해서 저질러진 적극적 회개, 여기에 속아서 예수님은 영접하면 오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근거를 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시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란 이름, 예수 이름이 뭐냐? 비밀을 몰라요. 그냥 예수 이름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 제자 훈련에 반드시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또 지금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 전도지에 또 영접 기도문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전도지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영접 기도해서 오신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죠. 뭐 가까운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뭐 다니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는 첫 번째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는가? 언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믿어야 예수님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되는 띠라 그랬죠. 믿으십니까?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지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기를 바라는 자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오지.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분에게는 절대로 안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요, 그 길은 물과 피를 믿어야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보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종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하죠. 물과 피를 믿어야 됩니다. 이 피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물과 피를 믿으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뭡니까? 평탄케 하라 했죠. 예, 평탄케 하라 하는 말씀이 뭐냐?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골짜기는 낮은 곳이죠. 산과 산 사이 아주 깊이 들어간 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갖고 교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참으로 귀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이렇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봐야 택하신 자들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징기스칸이나 혹은 나폴레옹이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존감이 낮은 것도 문제가고 또 교만한 자도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또 새 언약 복음을 안다고 천국 복음을 안다고 교만한 저 목사님 저분들은
천국 복음도 모른다. 그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음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뭐 유치원 다니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내 자녀가 있을 때 이제 그 유치원 마치고 부모가 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와서 탁 품이 안기죠. 뭐 그런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인데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고 갈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바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평탄하게 된 자입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하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좁은 길을 갈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와 있죠. 구하라. 그다음에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는 뭘 구하라 말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구하라. 그리고 이제 성령님 오신다 이 말은 성령 안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보아야 되죠. 보고 들어야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사랑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문이 열린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아주 간략하게 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구하라 하기 전에 7절 전에가 몇 절이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전에는 6절이에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도 역시 복음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개와 돼지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에 비유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개와 돼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아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더러움에서 벗어난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다. 그리고 난 뒤에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의의 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 하나님의 의가 뭐죠? 로마서 10장 8절이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이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보고 듣고 이렇게 어떻게 보고 듣는 것을 아느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딱 받은 후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일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선포할 말씀은 아니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바로 개 돼지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겠죠? 여기에 와서 참으로 진리를 따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걸 이렇게 듣고 이 길로 가다가 돌아가 버리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개 돼지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토하였다는 것은 나쁜 것을 율법으로 사는 것을 토했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말 읽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물과 피로 믿어서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탄해야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평탄해야 들어오시고 또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평탄해진다 이 말은 뭐냐? 평탄해진다 말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이 소망으로 간절하게 갈망하고 절대로 나는 여기 안 떠나겠다. 아니 이 교회를 뭐 떠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디든 가도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디든 가도 돼요. 그러나 율법을 전하는 교회, 율법의 행위죠.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 설교나 혹은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란 말이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디든지 다 가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니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목적이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마음입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니 생명만 있으면 그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생명만 얻으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어찌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 듣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소원을 다 받았죠? 이걸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죠. 아멘 한다고 소원 되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뭐 화려하고 뭐 어떤 물론 뭐 건강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의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일단 먼저 봐야 돼요.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예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저쪽 동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본다는 말 자체를 몰라요. 자, 요한복음 14장, 그럼 신약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다 봤죠. 부활해서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다 봐요. 그런데 부활 후에 성천하셨죠. 그 성천하신 이후에는 아무나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택한 자들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이 평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을 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나를 못 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보고 살아야 해요. 믿으십니까?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의 영광을 봐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 이건 형상은 모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로 가는 우리와 또 저쪽 동네에도 역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응답받고 뭐 역사도 일어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또 뭐 교인들도 많고 또 뭐 많은 일도 하고 있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저쪽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도 똑같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뭡니까? 저쪽 동네는 십자가 믿고 우리를 자신들이 다 구원받았다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그래요. 저쪽 동네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서 뭐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저쪽 동네는 뭡니까? 이 병 나사 주세요.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전부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쪽 동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이게 내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뭘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지요. 하나님의 생명만 오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목적이 어디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저쪽 동네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이 있어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자를 위로하라고 했느냐?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를 위로하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은 잘 알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보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심령이 애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뭐 오늘 안 보면 내일 보고 뭐 안 보면 알지 뭐. 안 보면 어디 가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면 계속 더러운 속에서 마귀에게 계속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어디 가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주를 보지 못하는 이분들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위로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자를 위로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장도 위로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결론은 뭐냐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참으로 환난을 받고 있는 자 혹은 박해를 받고 있는 자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길이요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끝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터널을 간다. 그럼 터널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서 싹 또 밝은 빛이 비춰진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마다 그 터널의 길이가 다르고 사람마다 받는 환난이나 고난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여기에 끝이 날지 언제 주를 보고 그 음성을 들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힘을 주어서 긍휼히 계시는 그 긍휼에 힘입어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낙심한 자들 많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자들이 뭐냐? 왜 이래 안 되나? 이거 안 되는갑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택하지 않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로마서 9장 18절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낙심하거나 애통하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박해를 받는 자에게 위로하지 가지도 않는 자는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 뒤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앞에 읽어보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바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지만 악한 일을 감당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정말 경건의 훈련 되새김과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그 신뢰하며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사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영광을 보는 것까지 했죠.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데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애통한 사람, 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이 길을 가는데 박해나 혹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가다가 왜 이래 안 되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뭘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합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셨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하지요.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영광의 그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데 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애통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위로하기를 원하고,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정말 험한 길이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 정말 박해를 받거나 혹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이 길을 가는데 가다가 막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까지 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걸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니 연세가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 언제 이렇게 됐는지,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은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그래서 그런 잘생긴 육체를 가진 사람, 용모가 아주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꽃과 같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으니 꽃은 금방 시들고 풀도 금방 마른다. 내가 언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됐나? 금방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누가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야 된다 말은 물로 씻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진짜 거짓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3절. 그래서 서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거짓없이 사랑할 때에 그때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십자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뭡니까? 마음이 할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뭐로 되는가? 뭐로 거듭납니까? 십자가 믿습니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24절. 그러므로 인생 별거 아니다 이게 해놨죠. 구원받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이다.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이 뭡니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말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영생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책에 보면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들으려고 예를 들면 들린다. 전부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절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들린다. 그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잠깐 쉬었다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믿으세요? 예.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나와봐라 해.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인데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그 중요한 거 있으면 나도 좀 알고로 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직 발견 못했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끌끌거리지 말고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확실히 믿을 걸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두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이사야 40장 끝에 뭐라 되어 있느냐,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한다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망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여호와가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앙망한다,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것도 잠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겠는데요.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14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와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들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시는데. 15절.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택한 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위에 모든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걸이 아니라 뭐 애플이 아니라 그 어떤 이 열방 모두를 합해서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주며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 땅과 하늘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너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